오늘은 70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5절로 되어 있습니다. 5절, 짧은 구절이죠. 이런 짧은 구절을 읽기는 쉬운데 같이 말씀을 설교로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맨 위에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기념식인지는 구체적이진 않지만 어떤 예식 가운데 주로 사용되는 그런 찬송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근데 쭉 읽어보면은요 1절부터 5절까지 전부 다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건지소서, 도우소서, 또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래서 이제 다른 말씀을 보면은 이 기도 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선포라든지 여러 가지 교훈이 될 만한 권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70장은 그냥 다 기도문입니다. 다 기도문. 그래서 이것은 내용상 다윗의 탄원시이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이 내용을 조금 구조적인 면에서 살펴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요점을 정리하면 1절은 5절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또 5절에도 보면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그 1절하고 5절 첫 절과 끝절을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시적인 표현이죠. 굳이 표현하자면 둠이 앞과 뒤를 같은 관점으로 쓴 거죠. 봐야 될 내용은 속히라고 하는 말입니다. 속히. 1절에도 속히 나를 도우소서, 5절에도 속히 내게 임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되 속히 빨리 좀 구해달라고 하는 간청이고 간구입니다. 아주 긴박한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런데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제는 좀 빨리 좀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2절, 3절은 이제 자신을 고통에 빠뜨린 자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뒤로 물러가게 하실 것을 간청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를 했죠. 좀 빨리 속히 좀 구해달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고통 가운데 빠뜨린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2절, 3절 그런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황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어떤 사람들이죠?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이 말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달라.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럴 때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다 수모를 당하게 해주세요. 아하 아하 하는 자들. 아하 아하는 이것은 냉소나 조롱을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조롱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너 내려와 봐라. 성전을 허물면 사흘, 3일 안에 짓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죠.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친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고통에 빠뜨린 사람을 위해서, 세 번째는 친구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자기 자신일 수도 있지만 이 다윗의 친구들, 함께 하나님을 찾고 함께 하나님을 부르짖는 동지들이죠. 동력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간증할 수 있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세 부류가 나오는 거죠. 하나는 자기 자신, 하나는 다윗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다윗의 동지들, 동력자들, 친구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을 함께 찾는 동지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이 말씀이 진행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받는 감동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음성들을 들으시면 되고요. 저는 4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이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핵심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거든요. 제가 지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외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물러가고 그들이 떠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주변에 하나님을 섬기는 동지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셔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참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하면 오히려 더 잘 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어려운 일을 만났죠. 위기를 만났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언제든지 이 사울 왕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살려줘요. 그리고 동굴 속에서는 사울 왕의 옷자락만 살짝 자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얘기를 하죠.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살려줬다고. 그러니까 또 사울 왕이 그걸 듣고 그때는 또 회개를 하고 돌아가요. 그렇다가 나중에 또 쫓아오지요. 그때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 당시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 하나 때문에 살려둡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감정적으로 할 때는 뭐 당장 죽여버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나중에 왕이 되고 메시아의 가문이 됩니다. 위기를 만났지만, 당장 위기를 해결할 수 있지만 믿음 안에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단호히 거절하죠. 옷을 벗어놓고 도망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께서 당신은 금했다. 주인을 내가 배신할 수 없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주인의 부탁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행한 거죠. 인간적인 감정이나 그 청년의 정욕을 따른다고 하면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그것을 극복한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최강대국의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됐다는 것 자체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민족을 형성하게 되고, 70명밖에 되지 않은 이 요셉의 가족이 수십만 명이 되는, 수백만 명이 되는 민족을 그 땅에서 이루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요셉에게도 위기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극복을 했더니 오히려 더 잘 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하면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다윗과 같은 고난이 있습니까? 혹시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방에는 그림이 2점이 있고 글씨가 1점이 있습니다. 그림은 홍숙자 권사님이 그려가지고 하나는 예수님 그림, 하나는 파도 그림이 있어서 제가 앉아 있으면 양쪽에 그 그림이 이렇게 항상 보입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 우리 한성욱 청년이었죠. 전도사님이 됐는데 그분이 글을 써준 게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제가 그 말씀을 항상 이렇게 바라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그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음이로다. 언젠가 저를 찾아와 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걸 이제 옷으로 오칠해서 그리는 그 글자가 있거든요. 그거를 본인이 전공을 했는데 좀 목사님 원하시는 성경 구절이 뭐가 있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다니엘서 2장 20절 말씀을 줬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그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음이로다.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혜와 능력을 구해서 순간순간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와 능력을 구해서 그 지혜로 그 능력으로 살아나가는 거죠. 여러분,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변치 말고 지혜와 능력을 구해서 오히려 그것이 더 잘 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간증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때때로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오히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이 기도문을 봅니다. 때때로 어려움을 만나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간증하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위하여,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모든 예배와 친교와 사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좌편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기도 제목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